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9일자 본문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2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깊이 들어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치유 회복 사역을 하시는 것이 소문이 퍼졌고 결국은 헤롯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전에 자신의 이복 동생을 죽이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심하게 책망하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입 막으려고 감옥에 감금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헤롯 왕의 생일날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자기 딸 살로메라는 딸입니다. 살로메를 춤추게 해서 환심을 사게 한 다음에 소원을 물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사주한 것이죠. 왕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자기가 한 말이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체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어이없이 세례 요한이 죽은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은 죽여도 진리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확산되자 헤롯도 여러 이름인데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유아 학살을 한 자도 있고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아들 중에 하나인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러요. 분봉왕이죠. 베레아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까지 유대고 요 일부만 이 사람이 관장하는 그런 분봉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도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엘리야가라고도 말하고 또한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원래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헤롯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전에 목을 베어서 죽인 세리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아주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불교에 윤회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하여튼 놀랍지만, 아무튼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자기는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든지 간에.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아니까.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누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다 6개월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런 건데. 근데 다만 헤롯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죄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긴 것이죠. 왜 죽였을까? 전에 세례요한이 그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의 이복 동생, 친동생은 아니고요, 이복 동생 이름이 헤롯 빌립이에요.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 우리로 치면 제수 씨죠. 이복 동생이긴 해도 제수 씨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이름이. 이 헤로디아를 가로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가로채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뻤으면은 자기 제수 씨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은 레위기에 보면은 20장 21절에 보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여기서 율법적으로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율법으로 따지기 전에도 그냥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으로 볼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래도 헤롯 안티파스는 또 마음의 양심은 있었다. 자기가 그래서 욕망 때문에 차지하긴 했지만 이게 잘한 일은 아니라는 것에 마음에 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도 그냥 뭐라고 그러죠? 듣기는 싫지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거나 보복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는 자기 전 남편을 죽이고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분개하고 억울해하고 이래야 될 텐데 웬일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세례요한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것 같아요. 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감금을 시키냐면 아내 때문에. 계속 저렇게 떠들고 그러면 아내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세례요한을 입을 막고 더 이상 비판하는 소리를 못하도록 감옥에다 감금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세례요한이 이 사람을 당장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냥 감옥에만 가둬둔 이유는 뭐죠? 목소리는 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죽일 수는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고 오히려 맞는 말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또 거룩한 자라고 존경을 하니 함부로 죽였다가 또 괜히 민심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냥 감금만 해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헤로디아의 아내의 관계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어이없이 죽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죽일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진리는 죽일 수 있습니까? 진리는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여도 예수님이 한 사역과 그의 진리는 죽일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은 죽여도 진실은 남는 것이고 진리는 영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편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악의 실체를 보는데 악은 합세하여 죽여서 끝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는 과정을 보면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이제 실체와 전략, 방법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어떤 사람? 욕망의 사람이에요. 욕망의 사람.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알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욕망 덩어리.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아니 여인들이 무슨 제수 씨만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자기 아내도 물론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 왕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여인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왜 하필 여러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은 뭐라도 하는 자가 바로 욕망 덩어리 아닙니까? 자기의 이복 동생이긴 해도 자신의 동생을 죽여서 가로채는 이런 욕망 덩어리잖아요. 정욕의 사람이에요. 더 악한 자는 저는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라고 생각해요. 나 이 여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전 남편을 죽였음에도 어떤 마음이 저항이 안 들죠. 뭐 마음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동조하고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이 여자도 욕망 덩어리예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어야 더 큰 권력을 누리고 더 부를 누리고 더 명예를 누리고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런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더 좋아해요. 자기를 비판하는 세례요한은 그래도 헤롯은 그래도 뭐라고 좀 미안해 양심이라도 있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더 미워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언제든지 죽이려고. 얼마나 무서운 여자입니까? 감옥에 가뒀으면 됐지 그거 갖고는 성이 덜 찼는지 죽이려고 끝까지 그 마음의 앙심을 품는 이 여자가 더 독하고 악한 여자 아닌가요? 이런 앙심을 품고 세례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온 거죠. 무슨 기회가 왔습니까?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랬어요.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거 누구 입장에서 보는 겁니까? 헤로디아 입장에서. 헤로디아 입장에서. 악은 좋은 때가 왔어 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의 생일날을 이용했어요. 딸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요세푸스라는 요때의 그 역사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딸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이름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헤로디아, 뭐 살로메 이런 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살로메. 이 딸이 간교하게 이제 생일날 아주 그 우리로 치면 섹시한 춤, 관능적인 춤을 천부장, 뭐 백부장, 수많은 그 관료들이 다 모인 왕의 생일 잔치상에 중앙의 홀에 서서 막 이렇게 춤을 현란하게 췄겠죠. 그리고 뭐 자기 왕 입장에서는 여러 하객들을 기쁘게 했으니 기분 좋겠죠. 그리고 그냥 의례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 너무 기뻐서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에도 맨날 나라의 절반 준대. 그럼 지는 어떡하려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냥 큰 소리 술도 들어갔겠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는 말에 이 얘가 어디로 갑니까? 엄마한테로 갑니다. 헤로디아. 엄마, 소원을 뭐라고 말할까? 애가 뭘 알겠어요? 사주를 받는 거죠.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소반에다가 뭘 달라? 세례요한의 목을 갖다가 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참 이런 잔인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생일날 난 이걸 또 들어주는 것도 웃기는 거고 참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게 생일날 기분 좋은 일인가요, 그게? 그리고 그 춤춰가지고 그걸 또 원하는 대로 그걸 또 갖고 오는 일입니까? 사람의 목을 갖다가. 그럼 분위기 싸해지고 이상해질 것 같은데 이걸 또 들어줍니다. 그걸 가져다가 또 지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천부장들, 신하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그런 뭐 얘기하면은 뭐라고 고민하는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그건 이런 생일 잔칫날 그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다음에 처리하시고 오늘 기분 좋게 하시죠. 걔가 무슨 철없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개념치 마십시오.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네들도 비판을 많이 받았을 테니 세례요한이 싫은 거죠. 전 여기서 느껴요. 어쩌면 그 악한 것들은 잘 뭉치는지 몰라요. 뭐는 뭐를 알아보고 뭐는 먹기를 뭉친다고 잘 뭉쳐요.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려는 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쿵짝과 죽이 잘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 이용하고 서로를 이용하고 자존심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생일날을 이용하고 아주 잘 이용해요. 악은 항상 어떻게 해서 끝내려고 하냐면은 죽여서 끝내려고 그래요. 죽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모두는 합세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뭐 해서 끝내려고 했죠? 죽여서 끝내려고 했죠. 항상 악한 자들은 공존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여서 끝내려고 해요.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죽여서 끝내려고 해요. 그게 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합니까? 용서하려고 하고 공존하려고 하고 그래도 밉고 정말 나한테 해롭게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의 모습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특징이 바로 악한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악의 실체를 커밍아웃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오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의인도 죽을 수 있지만 그건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니 이런 분이 이렇게 어이없이 죽을 분이 아닌데 말이죠. 정말 그의 능력과 사역에 비하면 정말 어이없이 비참하게 죽은 꼴이잖아요. 그죠? 그가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의미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마가복음 누구의 선지자에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고 말라기 선지자에 인용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는 회개를 상징하는 물세례를 주는 운동이 전역에 유대뿐만 아니라 전역에 퍼지도록 확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잘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까? 이거 쉬운 게 아닐 텐데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내 뒤에 오는 분은 더 위대한 분이라는 소개를 했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를 했고 이런 밑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부들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을 때 그렇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밑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주의종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죽음으로써 뭐가 끝나는 겁니까? 구약의 시대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게 하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살아서 활동했다면 누구와 누가 겹치죠? 예수님의 사역과 겹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활동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판해서 서로 비교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그랬냐고. 이게 자꾸 겹쳐요. 캐릭터가 겹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어야 돼요. 뚱뚱하고 웃기고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여야 되는 거예요. 겹치면은 그런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웃기고 하고 뭐 바보 같고 그런 것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캐릭터가 겹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세례 요한 훌륭해요. 그런데 계속 사역에서 끝까지 존재하고 했다면은 예수님과 사역이 겹치고 오히려 더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비참하긴 하지만
그를 데려가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는 이렇게 어이없이 죽긴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이 세례요한보다도 모두 다 더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는 정말 새 언약에 적용받기 때문에 더 위대하지만 구약으로만 친다면은 이 세례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갈 수도 있어요. 항상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거냐? 그건 우리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의인도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죽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거두시고 그의 모든 삶의 헌신들을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한 번 살다 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고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의인도 이렇게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살고 죽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미 있게 살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마지막 죽음조차도 영광스럽게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 말씀이 18절 말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과 진리 앞에 비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 앞에 이런 비판을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알지만 그냥 쉬쉬하는 거죠. 실제로 그는 이런 비판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악을 보더라도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침묵해야 할까?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은 나는 중립이야가 아니라 침묵은 암묵적 묵인이고 동조해 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악이 맞는 것처럼 용납되게 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말하려면 두려움을 이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진리는,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합세에서 세례요한을 죽였지만 이 모든 기록이 남아서 그들이 악함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까 제일 서두에 얘기했죠. 사람은 죽여도 진리는 죽일 수 없어요. 수많은 진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서슬퍼런 오공학도 마찬가지고 사슴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덮으려 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안 되잖아요. 진리는 다 드러나잖아요. 진실은 밝혀지잖아요. 여러분도 진리 앞에 서러가는, 악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묵인하지 않는, 용기를 내는, 진리 편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넘버 원,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뭘 못 죽인다? 진리는 죽이지 못한다. 영원하다. 두 번째는 악이란 합세하고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악의 실체이고 전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의인도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죽음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9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 드립니다. 이 찬양을 저는 준비하면서 세례요한의 삶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 이 사람 이렇게 살다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진리 편에 서다가 진리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의 목숨은 죽었지만 그의 삶은, 그의 말은, 그의 행동은 다 기록에 남아서 이렇게 누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삶과 죽음으로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쓰시고 예수님의 평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 편에 서고 비겁하지 않게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이 죽었던 과정을 보면서 진리를 외치며 산다는 것이 엄청난 용기와 각오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진리 편에 선다고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며 죽을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지 의로운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합세하여 죽일 수 있지만 진리는 죽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속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디어 프렌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성안교회 교사대학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정수하며 요리를 준비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